저희가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읽고 또 공부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사실 쉬운 그 성경이 아닙니다. 굉장히 성경 중에서도 어려운 축에 속하는 그러한 그 바울 서신인데 아마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읽고 나서 곧바로 이렇게 의미가 들어오지 않는 꽤 어려운 그런 단어들, 그러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3부 예배 같은 경우는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데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렇게 글을 한글 성경을 쭉 읽으실 때 의미가 제대로 다가오시는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영어로 읽으셔도 별 차이 없을 겁니다. 영어로 읽어도 그 어렵기는 사실 매 한 가지가 갈라디아서 내용이거든요.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도 알아야 되고 또 유대인들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바울이 아주 촘촘하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logical thinking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참 쉽지 않은 그런 작업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하나 다 따져볼 수는 없지만 큰 줄기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두 개가 어떤 의미이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좀 중심으로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율법은 영어로는 그냥 the law입니다. law, 법이다 하는 거죠.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할 때는 이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받았던 여러 가지 디렉션들입니다. 거기에는 십계명도 있고 음식 규칙도 있고 또 시간에 관련된 명령들도 있고 어떤 그 몸을 어떻게 정결하게 지켜야 할 것인가 그런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전반적으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런 말이라든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든지 또 13절에 보면 한 번 더 율법의 저주 이런 단어들이 나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 율법은 나쁜 것이구나, 전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실 때 좋은 것으로 주셨을까요? 나쁜 것으로 골탕 먹이려고 주셨을까요?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떤 것도 나쁜 것이 없습니다. 율법도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율법은 그 자체로는 좋은 것, 선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율법 자체가 나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함이 문제입니다.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 현실, 인간의 무능력한 현실을 더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것, 이 율법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대로만 살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했고 우리 역시도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죠. 율법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런 병원에 가시면 건강검진을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하죠. 어떤 검사를 합니까? 엑스레이 검사도 하고 피 검사도 하고 초음파도 하고 어떤 때는 내시경도 하고 더 정밀하게는 MRI, CT 이런 검사들까지 다 하겠죠. 여러분, 겉으로만 봐서는 사람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 이 검사를 통해서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속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기도 하고, 피 검사를 해보면 혈액에 혹은 장기에 어떤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죠.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율법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이 일종의 영적인 엑스레이 같아요. 엑스레이. 겉으로는 다 괜찮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다 도덕적으로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럴듯하게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엑스레이를 딱 들여다보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속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는 기능이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일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병원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검사 받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가면 맨날 여기 안 좋다, 저기 안 좋다, 콜레스테롤이 높다, 뭐 당뇨가 문제다, 뭐 계속해서 불안한 이야기만 해서 난 기분 나빠서 병원 안 간다, 그냥 차라리 속 편하게 모른 채로 난 그냥 편하게 살겠다,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배짱을 부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검사를 하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검사를 해야 몸 상태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 중에 검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야 좀 양심이 자유를 누릴 것 같아서 검사를 하고 지금 이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검사를 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유익한 일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검사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준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떠한 바이러스가 있다, 질병이 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를 해야 되죠. 검사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검사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혹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픈 게 드러났는데 치료하러 가지 않고, 치료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또 검사를 합니다. 또다시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또다시 피를 뽑아서 피 검사를 또 합니다.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해결책, 치료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검사를 합니다. 엑스레이를 또 찍고 피 검사를 또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검사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건강하게 나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율법이 중요하다, 율법이 중요하다, 우리는 끝까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계속해서 이제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대해서 바울이 율법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데에서 긍정적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 큰일 나니까 우리가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데에는 이 율법이 필요한데, 그런데 계속해서 그 율법만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마치 해결하러 치료책은 찾으러 가지 않고 계속해서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엑스레이 또 찍고 피 또 뽑고 계속 그러한 일만 반복하는 것과 진배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지적하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율법의 위치, 율법의 역할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율법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보여주지만 병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슨 질병이 있는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발견하게 하지만 살리지는 못합니다. 살려내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여러 가지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이것이 착한 것이고 이것이 나쁜 것이고, 이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이 악한 것이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선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옳은 길을 가도록 이끌어주지는 못합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그렇게 살 수 있는 생명을, 그렇게 살 수 있는 회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사춘기 자녀를 키우시는 분인데 저도 그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만은 사춘기 자녀들 키우다 보면 부모님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옷 입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또 차를 타는 것도 뭐 시간을 쓰는 것도 온갖 것이 참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특별히 우리 청소년 자녀들에게 많이 하시는 게 지적질을 많이 하십니다. 너 이거 좀 바꿔라. 계속해서 잔소리하시죠. 너 왜 옷을 그렇게 입느냐? 너 왜 좀 숙제를 좀 미리 할 수는 없느냐? 계속해서 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느냐? 왜 그런 애들 만나느냐? 계속해서 이렇게 잔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자녀가 그렇게 열심히 잔소리하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엄마 말은 다 맞아. 그런데 나한테는 1도 도움이 안 돼. 여러분 그 심정을 좀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엄마 말은 다 맞아, 다 맞아. 여러분 어머니들이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엄마 말은 다 맞아요. 엄마가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다 맞아요. 그런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말하는 것은 속속들이 다 맞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은 우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로는 사람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잔소리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뀔 수 있는가?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가 원하는 그러한 삶으로 철이 들어서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부모의 사랑을 알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고 얼마나 희생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그때 우리가 철든다고 하잖아요. 그때 부모님이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때 그 말대로 따라갈 수 있는 변화의 동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참견하고 잔소리하는 것으로는 생기지 않고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부모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비로소 그때부터 변화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과 약속이 이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율법은 다 맞는 말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율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방법,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로는 안 됩니다. 율법 아무리 별의별 노력을 다해서 지켜봐야 율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배우십시오. 그래야 당신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한 구절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 준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줌으로써 그러니 너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 네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에게로 나아가라.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너의 것으로 삼아라. 이 율법과 약속의 특징을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 책 참고했는데,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참 정확하게 또 선명하게 그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율법과 약속이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설명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즉 율법과 약속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I will, I will, I will.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무엇이냐? 모세의 율법은 마치 하나님께서 네가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You should, you should, you should.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네가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는 그러한 성격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약속은 하나님의 종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도권을 말한다. 하지만 율법은 사람의 종교, 사람의 의무, 사람의 행위, 사람의 책임을 말한다. 그 차이가 좀 선명하게 여러분 그려지셨습니까? 네. 표현을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약속은 무엇인가?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I will.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 I will. I will promise. I will keep the promise. 내가 약속하고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 I will.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심이 약속에 담겨 있다면, 율법은 물론 하나님께서 유익한 목적을 위해서 율법을 주시긴 했지만 그 율법의 그 본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You gotta do that. You should do that. 네가 해야 된다. 네가 책임져야 된다. 네가 해결해야 된다. 네가 순종해야 된다. 인간이 해야 될 의무와 그 책임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부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람의 의무, 사람의 책임을 끝까지 내세웠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본인이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자랑했어요. 사도 바울은 반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들 향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러한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likewise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라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까지 하셨는가? 우리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자, 13절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의 저주라는 표현이 나오죠. 율법은 결국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검사 예화를 들었습니다마는 율법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진단하면 진단할수록, 검사하면 검사할수록 바울이 했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How miserable I am. 나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본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자기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다르게 살라고 계속해서 반대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고 그 싸움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How miserable, 내가 얼마나 곤고한 자인가. 율법 앞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부족함과 본인의 비참함이 더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그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속량하셨단 말은 건져내셨다라는 거죠. 13절에.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건져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게 우리를 속량하신 방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원래는 우리가 그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건져내시기 위해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직접 저주를 받으셨다. He became a curse for us. 그분이 우리를 위해 curse, 저주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은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일, 예수님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일은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리마인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본인이 받으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직접 본인 것으로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저주를 본인이 다 가져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의무를 계속해서 말하지만 너는 이걸 해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계속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지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저주를 감당하심으로써 책임을 지셨습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게 율법의 원리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네가 져라, 벌을 받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사신 거예요. 네가 잘못했는데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마음 편하게 살아라. 너는 저주 아래 가운데 있고 너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일들을 했지만 네가 잘못했어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리고 내가 다 책임졌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복되게 살아라.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얽매여 있지 말고, 더 이상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I'm miserable, 비참한 존재다라고 한탄하지 말고, 내가 다 그것들을 감당했으니까 너는 복되게 살아라. 내가 다 책임졌으니까 너는 자유롭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복음의 약속이고 그리고 믿음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확신에 차서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여러 편지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There is no condemnation.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심판과 형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본인이 다 책임지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형벌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믿음 생활하면서도 나쁜 일도 생기고 아픈 일도 생기고 사고도 생기고 여러 가지 참 복잡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그 벌받는 거 아닙니까? 그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 No way.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there is no condemnation. 정죄함도 없고 저주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픈 일도 있고
사고도 있고 뜻대로 길이 안 열리는 것도 있고 답답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그러면 어떠한 목적인가?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훈련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묵상하고, 마치 율법이 우리를 내몰아서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독촉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고, 형통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고, 재수가 없어서 저주를 받아서 사고가 나고 불행에 처하게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훈련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고, 여러 가지 흔들리고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더 많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붙잡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이고 이것이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아름다운 계획을 기필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게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떠한 길을, 또 내 앞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럼 그걸 다 알면 하나님이죠. 다 알면 신이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설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인간의 속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해서 탐내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그냥 인간의 위치에 남아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붙잡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와 완전히 하나 되도록 밀접하게 일치시킬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저주받은 자리까지 떠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 일이 우리를 잘못되게 만들지 않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또 살아가는 것이 약속을 고수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고집센 유대인들은 끝끝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율법을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가? 여러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난 주 중에 저도 이제 요한복음 말씀 손으로 쓰고 있는데, 요한복음 말씀 쓰다가 5장 말씀에서 이게 문제구나, 이게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였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유대인들과 논쟁하고 있는데요, 그보다 훨씬 먼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셨어요. 그 논리가 똑같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읽고 성경도 알고 율법도 열심히 지키는데 왜 나한테 오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느냐?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인데 왜 너희는 나에게 오지 않느냐? 너무 답답하셔서 그렇게 논쟁을 하시고 그렇게 훈계를 하시죠. 그러는 가운데 왜 그런가? 유대인들이 끝끝내 예수님께 오지 않는 이유를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유대인들 너희는 결국 너희끼리 영광을 주고받는 것을 좋아한다. 스스로 영광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빛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영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들이 한 게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그러한 것이 있어서 봐라 우리가 이만큼 했다. 그 가운데에서 스스로 영광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깔보고 결국 본인들이 스스로 영광을 받고 싶어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혼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본인들의 영광을 어떻게든 지키고 본인들의 자랑거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는 이런 능력이 있고 우리는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가 이룬 것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만큼 우월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결국은 자기들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내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는 자랑할 것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만 자랑할 것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랑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꾸 자랑해요. 뭐가 그렇게 뛰어난 것들이 많이 있는지 계속 자랑해요. 자기들을 자랑해요. 자기들을 자랑해요. 자기 영광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그 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율법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유대인처럼 율법 안 지키잖아요. 그러나 율법을 붙잡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원리처럼 결국은 내가 해결해야 되고 결국은 내가 할 수 있고 결국은 내가 한 것들이 중요한 결국은 본인이 모든 영광을 받고 자랑하려고 하는 삶은 율법에 속한 삶이고 약속을 따르는 삶은 내가 할 수 없는 일, 나의 부족한 능력, 나의 부족한 의지, 나의 부족한 지혜,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때마다 하나님 피할 길 열어주시고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이러한 약속을 붙잡는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I will 내가 이루겠다 내가 너의 삶에 예비해 놓은 그 계획을 내가 기필코 이루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약속을 붙잡는 우리 세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